오늘 말씀 제목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적어봤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성령님 하면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책망이시다. 책망하시는 성령님. 책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시는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뭐 하시는 분이다? 책망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히브리 단어에 보면 엘렌크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는 것, 책망받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소중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맨날 거짓말이나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방임입니다. 그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해 주시느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바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부흥 강사가 부흥회를 할 때 제일 힘든 교회가 거의 힘들어서 안 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 이거 매일 보는데 자기 매일 보는데 그 보는 사람들하고 부흥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번 부흥성회 때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분들 피드백을 받는데 병이 나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해야 되게 1년에 2번씩 하신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듣기 좋아서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뭔데 진짜 같아요. 기도하시는 거나 얼굴들을 보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부흥회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의 치유의 시작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환자가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 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몸이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는데 원인이 없대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암이라고 하면 알았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무슨 병인지 모르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 희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오르지 못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 사람들이 참 욕을 많이 먹어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거의 자생 능력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우리들의 행위를 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구교, 천주교로부터 개혁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는 범죄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 기독교인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의 댓글을 달리는 걸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독교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건 괜찮지만 실수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무슨 일로,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건지 죄의 길로 갈 건지를 결정되어지는데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감옥에 가면 그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 왔으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인정할 것 같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죄수가 없어서 잡혔어. 나보다 더한 놈들도 다 저 세상에서 돌아다니는데 난 이런 조그만 거 조금 했다고 날 감옥에 넣어? 이렇게 원망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내가 돈만 있으면 좋은 변호사 사서 내가 무죄로 사건할 수 있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잡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안 가도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너 죄인이지? 그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죄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만약에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겠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본심, 죄 속에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만, 그때에만 우리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시죠.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텐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여러분의 죄를 책망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책망해 주시죠.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왜야?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보지 못한다. 자, 그럼 의에 대하라고 했으니까 의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겠네요. 의라는 말은요,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단어 이름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반대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반대가 뭐예요? 의의 반대는 죄예요, 죄. 많은 사람들은 의로워진다고 생각할 때 그 의를, 죄를 없애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오늘날도 우리 시대에도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예배 잘 참석했습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11조를 잘 냈습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를 심판하시겠다.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박야와 근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제했습니다.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였죠. 성령이 오시면 너를 높이고 있는 너의 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의로워진 사람의 증거일 수는 있어요.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신앙의 형태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욥기예요. 욥기. 욥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볼 때 야, 참 쟤는 참 의롭다, 대단하다. 그래서 사단에게 자랑을 했더니 사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욥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 한순간에 한날 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날 아침에 자기 아들과 딸이 함께 다 죽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줘야 될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온몸에 욕창이 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의를 지켰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시면 당하지 않겠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요, 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식이 다 죽어도 당당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도 당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도 당당했습니다.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박박 긁어도 그는 당당했는데 뭐에 무너졌느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럴 때 이 한마디가 욥을 돌아버리게 만들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고통당하는 게 죄 때문이라고? 내가 100분 양보하자. 그래,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질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럼 너희들은 나보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네. 의를 얘기할 때, 네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친구들과 다투는데 이게 점점점 확대되니까 어떻게 확대되느냐?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확대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사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이 생일잔치를 하면서 혹시 술을 먹고 실수했을까봐 끝나고 나서 그 아들 이름, 딸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의를 건드리니까 욥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관심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주변 친구와 자연까지 원망하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입에 담지 못한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신앙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게 욥의 진짜야.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워 보일 정도로 의로워 보였지만 그의 욥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생각의 이 죄가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다 드러나게 되시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교회를 30년 됐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하고 비교해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11조 못 내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봉사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는 나라고 하는 이 자만이 내 마음속에 차 있어요. 이 교만이. 그래서 그것이 나를 뭘로 만들어져?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나의 교만함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인은 너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긴 말씀 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내 옆에 있었느냐? 네가 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가 나를 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그제서야 욥이 무릎을 꿇고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의 회개를 하죠. 그때 욥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내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내가 마치 무엇보다 남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함,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책망하신다. 저는 목사입니다.
세상도 목사에 대해서는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도 목사가 뭐 성폭행을 저질렀다, 목사가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 뭐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높은 도덕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목사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것을 조심해요. 오늘도 제가 아까 상 줄 때도 우리 권사님 손 한번 잡는 거 1년에 한번 잡기도 힘들죠. 악수도 안 합니다.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터치도 조심해야 된다. 아예 작은 것, 돈 10원도 조심해야 된다. 돈 문제에 안 걸리고, 어떤 여정과의 이성 문제에 안 걸리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안 걸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목사니까 더 말씀을 더 읽어야 하고, 내가 목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목사니까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그래 나는 목사니까,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50이 넘어가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끔씩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한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낱낱을 보여질 때가 있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셔서 단 위에 설 수 있는 거지, 내 의로 단 위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의 의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을 거라고 하는 교만, 어떤 것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덮어놓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일 앞에서 내 스스로의 나의 죄가 드러날 때, 그때 진정 어린 회개가 나오고 그때 겸손해지죠.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의를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은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책망하신다. 11절 보십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다, 대통령을 심판하신다, 아니면 위정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에베소 6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관여할 것이 없다. 사단이 이제 와서 이제 너희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걸 예언하시면서 12장 32절에서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 이제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 어떤 정치적으로 임금이 돼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을 쫓아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 잡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왕국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왕국.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인데, 여러분 마음의 왕국을 누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고 여러분 왕국에 누가 왕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느냐? 이 말씀에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깨뜨리시고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권세자를 깨뜨리셨다. 세상의 사단의 심판의 권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탄 영,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든지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여러분을 이리저리 끌고 가든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저 사단을 물리치시고 내쫓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그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성령을 붙잡지 않는 순간 다시 사단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무엇이 여러분이 사단에 매여 있는지,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단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나를 이리저리 끌려가는데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란함. 내가 이렇게 음란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어떤 음란한 일들이나 음란한 것들이나 이런 것에서 노출돼서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음란한 얘기나 음란한 것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고 다니면서 끌고 가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인간 관계를 깨뜨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술 취함. 술을 먹고 중독이 되고,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켜서 사건을 저질러서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주변이 다 무너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물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돈의 유혹, 세상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 사단이 그거 갖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가는 모든 것들, 이것이 공중권세가 잡은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사단이 왔으면 성령님은 날 통치하지 않는?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음란의 부분에 있어서,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욕심의 욕망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술 취함의 부분, 도박이나 아니면 어떤 마약이나, 정말 겉으로는 여러분이 뻔질하고,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겉으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신앙심 있고 다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여러분을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이리저리 휘려갈 때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구나. 이것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구나. 이것이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구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감춰져 있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는 여러분의 교만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는 여러분이 사단에 매여 있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은 원인이 발견되면 이제부터 희망이 있어요. 치료하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고 교만이 드러나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모든 죄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드러났다면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사단을 물리치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의 교만이 깨달아질 때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다 물리치고 씻어지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